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지점에는 수목 한계서는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대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올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무릎 꿇고 있는 형상으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 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내를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세계적으로 명품으로 알려진 바이올린,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들도 찬양으로, 삶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처럼 무릎 꿇은 시간들을 통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박지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조소연 사모님 만나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이제 말리부에 있는 세라 수양관이라는 곳인데요. 네.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 처음 와본 후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네.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좀 쉬고 가시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ACT 인터내셔널 파송 예배 예술 선교사 이런 그 이름으로 좀 소개를 했거든요. ACT 인터내셔널 어떤 사역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 선교 단체고요. 네. Artists in Christian Testimony International이라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위한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적으로 돕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그런 사역 단체인데 예. 올 4월에 저희가 거기서 파송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가. 그런데 사실 뭐 두 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벌써 한 20여 년 훨씬 전에 미주에서 그 미주 주찬양 선교단도 섬기셨고 그렇죠. 네네. 미주 주찬양을 오래 했죠.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셨는지 그때 네. 기억에 남는 분들 많다고 그러시고요. 네. 요새는 한국에서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남미 워십. 네. 램프라고 하죠. 램프, 네. LAMP에서 이제 네. 램프 남미 워십 이 사역을 또 하시는데 좋은 곡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2000년도에 브라질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는 그 브라질의 상황에서 예배곡들을 저희가 네. 한국말로 번역해서 지금 4집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급이 됐는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부르셨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예. 그리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님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런 곡. 이게 다 남미 워십 네, 음반을 통해서 네, 알려진 브라질 곡들이죠. 곡입니다. 네. 브라질 곡이에요. 죽게 네. 가까이. 죽게 네, 가까이. 다 브라질 곡이고요. 저희가 잘 아는 건 나는 믿네, 뭐 새롭게 하소서, 죽게 가까이,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뭐 이런 곡들이 그렇군요. 다 브라질 네. 곡이고,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은 스페니쉬 곡이네요. 그리고 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네. 곡이 스페니쉬 곡이죠. 네. 그렇군요. 예, 이제 남미 워십 램프 또 귀하게 이렇게 사역도 하시는데 요즘 두 분 집이 좀 늘 북적북적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소문이 그기까지 났어요. 네, 여기저기에서 네. 방송국까지 소문나면 큰일 나요. 우리 박 목사님 댁에 가면은 LA 네. 가서 그냥 네. 먹고 잘 수 있대요. 네. 참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갈 데가 없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거였고요. 특히 오갈 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관계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회성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저희 집에 이렇게 함께 살면서 시간을 갖게 됐는데 뭐 짧게는 몇 주도 있지만 길게는 13개월 있었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숙생 정도가 아니라 하숙생. 가족이 돼버려. 네, 들어오는 순간 저희는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집을 이제 오픈한다는 건 되게 남자들은 뭐 친구들 데리고 잘하는데 네, 네. 이제 중요한 분이 사모님이잖아요. 네. 안 사람이 이게 오픈 안 하면 집이 네. 오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근데 제가 정말 살림하는 재주가 없어서 도리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대단하게 해줄 것도 없고 저는 뭐 요리 실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진짜 오는 즉시 가족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함께 그냥 지내면서 연약한 모습 다 드러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 거기에서 많이 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뭔가 그런 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리 박지범 목사님은 어떤 성장기를 거쳤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이 선교사로 여러 나라를 또 다니셔서 아마 그런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으로 8살 때 초등학교 2학년 초반에 저희 부모님이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게 44년 전이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 월남전이 종종 네, 막 됐을 그렇죠. 지 얼마 안 됐을 한창일 때죠. 예. 월남전이 한창일 한창일 때구나. 예.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가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전쟁하는 사지였어요. 나라였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바로 위에 형과 음. 제가 둘이 같이 선교지로 떠나게 됐고요. 네. 5년을 지내는 동안 베트남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태국에 가서 한 6개월 피난했다가 네. 저희 부모님이 브라질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브라질 네. 쪽으로. 근데 브라질 당시에는 비자가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돼서 독일에 가서 2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독일에서 다니고 그래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브라질에서 다녔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 와서 대학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브라질 선교사로 돌아가게 됐는데. 근래에 보기 드문 분을 오늘 제가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네. 말을 5번 바꾸고 그러니까. 학교를 9번을 옮겼어요. 이야. 근데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말을 제대로 언어를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이게 참 저한테는 아픔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고생들이 사실 일단 언어 배우고 학교 가서가 이제 제일 고생스럽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났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만 가진 어쩌면 73억 인구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다 보니까 저만 할 수 있는 길도 찾게 되고 그걸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과정들 통해서 목사지만 그냥 한 교회에서 쭉 자라난 테두리 안에 있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이게 좀 보는 시각도 새로워졌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디아스포라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40년 정도 이상을 해외에서 지냈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저 자신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저는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기본을 갖추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쪽 부분, 저만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보완하고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기본이 너무 없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딱 뵈면은 완전 기본기의 여왕 그렇죠. 이런 그 분위기인데요. 우리 사모님의 그 성장 배경을 또 좀 잠시 보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저는 모범생으로 모범생으로인데 교회 모범생이라고 저는 교회에서 교회 누나. 네, 4대째 저희가 기독교 집안, 그러니까 정말 초창기에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기독교 집안이 됐는데.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면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다 개발되고 또 교회에서 활용이 되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길러준 사람. 네. 주일학교 그런 사람. 찬양대하고 네, 또 뭐 주일학교 주일학교에서 때부터. 그림 그리고 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얘기 궁금해요. 남미 네. 거쳐서 이 밖에 있고 또 한국에 계신데 네. 그리고 또 뭐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은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총각 때 미국으로 부모님이 오시면서 예.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전신마비가 되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길 원했는데 비자를 못 받아서 못 오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 일로 인해서 제가 비자를 받고 어머님을 네.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남미에 계시다가. 남미에 예, 있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어머니를 케어하다가 이제 한국에 나갔다가 네. 형이 꼭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한번 만나봐라. 음. 예, 그러면서 만나보라고 소개시켜서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연결이 오늘날까지 된 겁니다. 예. 조금 아까 그 어머니 사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아버님하고 와 계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한 22여 년 너무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다가 결국 미국에 오셔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당하시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게 저로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예, 불평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부분이 그 상황 앞에서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나약해지고 또 큰 구렁텅 속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근데 참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했고 제가 한 2년 동안 어머니를 풀로 케어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쉽지 않은 일. 예. 네. 그러니까 간호사 역할, 네. 물리치료사 역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방 아주머니 역할, 예, 왜냐하면 음식을 다 만들어서 네. 했어야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모시고 또 산보도 나가고 또 약도 먹여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다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참 힘들었던 게 저는 미국 유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네.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는 전혀 되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신경성 12지 개양을 앓게 되고 신경성 주부 습진을 경험하게 됐어요. 참 한 8손가락이 다 이렇게 덧나고 터지고 피 흘리고 또 마르고 하는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저의 모든 그 인생의 방향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특히 음악으로 예술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던 그 일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시는데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냐면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바꿔주시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가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많이 힘들지? I am so sorry. 주님은 오히려 문제 해결하시기보다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제가 그때 경험한 바가 너무 컸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젠 더 이상 내 뜻을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안아주시는구나. 왜냐하면 내 뜻이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사실 유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훨씬 유익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sorry 해주시는 정말 그런 축복을 경험한다면 이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시어머니 될 분이 병상에 누워 있고 수발해야 되고 이런 상황 알면서 그때 결혼 결정하신 그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나와서 저를 만났거든요, 처음. 그리고 그때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곧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기는 사역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때문에 어떤 여자가 이런 상황에 오고 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어디 미국도 아니고 브라질까지 쫓아오겠느냐. 그래서 자신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오래도록 이 지체 장애자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 10년이 넘게. 예.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인가? 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도 그 안 된다는 요인이 저한테는 안 되는 요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질에 간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 브라질입니까? 라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그렇게 두 번을 만나고 사실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현실이 무엇이 올지 모르고 결혼을 한 거지요. 이 남미와 미국 거쳐서 박 목사님이 그런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적 고통 또 영적 성장기를 거치는 그 기간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나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성장통 이런 네. 시간이 있지 네. 않았겠어요? 어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참 저한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남편을 잘 보필하고 살림을 잘하는 며느리였어요. 근데 제가 제일 부족한 게 살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밥 한 번을 안 하고 시집을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살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된다. 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그때는 참 많이 있어. 네, 모범생병. 제가 착한 병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있어서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건강하게 표현해내지 못하고 계속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병도 생기고 더 제 자신이 참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이제 살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이를 업고 이 아파트 복도를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햇빛이 막 햇살이 난간에 비치면서 저한테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렸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한테 너의 인생을 맡겼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국에 오면서 남편 한 사람을 믿고 왔는데 남편을 믿었다기보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결혼을 결정하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맡겼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너의 인생을 망하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한숨처럼 한탄처럼 내뱉은 그 말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정확히 듣고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제가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참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때까지 제가 이제 착하고 좋은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고 악하고 잘못된 것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쓸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브라질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이제 들었을 때 그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근데 그 그림이 제가 지나온 그 8년간의 그 기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림 같더라고요. 그 그림이 무엇이었냐면은 한 사람이 그 머리 위에 정말 커다란 바위를 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이게 바로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내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 치울 수 없는 그 큰 바위를 자기가 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바위를 내려놨을 때 다시는 고개가 쳐들 수 없도록 인내의 형상을 박아주시는 거라고. 그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지나온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인내의 형상을 찍기 위해서 저한테 주신 기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그 기간을 주셨더라고요.
얼마 많이 되진 않았죠. 그 어머님이 이제 하늘나라 먼저 가셨잖아요. 네. 그 장례식장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얼마나 참 하늘 가는 길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음반 내셨잖아요, 우리 네. 사모님. 거기에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 있었어요. 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는데 듣는 분들마다 정말 우시는 네. 가슴에 너무 와닿는다는 네. 그 어머니 관련된 네, 그 곡이었잖아요. 네. 어머님이 정말 병상에서 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목소리가 나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셨어요. 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28년간을 병상에서 누워만 계신 분이었지만 예.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정말 이렇게 저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사모님이 시를 쓰신 거죠? 네, 가사를 써서 곡도 붙여서 이걸 어머니와의 추억을 담는 그런 간증의 동영상을 하나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만든 앞에 한 소절만 거예요. 좀 불러봅시다. 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어머니는 부르시던 찬송 그땐 내 귀에 들리지 않았지 내 삶의 무게 산처럼 무거워 기나긴 한숨 속에 묻혀버린 이 찬송 내 어머니들 부르시던 찬송 이제 내 맘에 울려오네 그 험한 세월 기도로 베어진 고요한 내 어머니 얼굴 같은 이 찬송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또 결국 이 사람이 음악을 하게 되고 또 가사를 쓰고 노래를 쓰게 되는 도움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노래들을 짓게 되고 메시지를 만들면서 제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고 또 음반도 네, 예. 또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런 주변의 계기들이 도움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결국 God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네. 우리 삶에서 이렇게 승화돼서 나오는 예. 것을 또 보게 되면서 얼마나 둘이 같이 사역하는 게 예. 나이가 들수록 좋은지 모르겠어요. 50 맞습니다. 넘어서 네. 둘이서 함께 사역을 하니까 예. 참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네. 이제 두 분이 삶을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삶 속에 함께 늘 함께 갖고 온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냥 옥죄고 묶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경험시키심으로써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두 분. 네. 그 두 분이 지금 자유함 속에서 요즘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옆에서 격려의 박수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두 분이 더 이렇게 삶을 만들어 가고 싶으세요? 사실 저희가 가장 경험 많이 한 게 교회예요. 예. 예. 그래서 교회의 그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네. 알고 교회라는 무대가 주어질 때 저희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교회와 또 저희가 또 그 음악과 그런 예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저희에게 좋은 도구가 되고 특히 저희가 또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디아스포라적 요소들 또 MK로 지냈다는 이런 요소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저는 교회를 돕는 사역을 네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사역은 참 많은데 교회를 전적으로 돕는 사역은 참 많이 없더라고요. 예. 교회가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앞으로의 삶을 교회가 강건하게 쓸 수 있는 왜냐하면 교회가 강건해야 예배도
예배 그렇죠. 사역도, 예. 선교 사역도, 교육 사역도 활발해질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위해서 저희 삶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죠. 예, 그 방향을 위해서 저희 CTS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뭐 쭉들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30초씩만 시간 드린다면 내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30초? 우리 사모님 먼저. 저는 하나님이 참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시면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나의 의는 하나도 사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숨쉴 수 있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사모님의 네. 하나님. 네, 우리 네. 목사님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면서 다가오시지만 필요를 넘어서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가오시며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셨고요. 연약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존재가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존재의 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필요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존재함 자체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네. 또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두 분 통해서 소개받은 오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안 가득 북적거리는데도 이 집을 찾아온 사람들은 쉼을 누립니다. 복잡한 인생 문제로 찾아왔는데도 이들을 만난 사람들은 쉼을 누립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에 예수 복음이 참으로 따뜻한 것임을 생활로 가르쳐주는 이 부부. 그들의 여정에도 왜 자갈밭길이 없었으련만 그들의 삶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가란 목축이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하루라도 그들과 함께 있어본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그 한마디. 박지범 목사와 조수연 사모, 당신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